제가 성전 건축에 대한 부분을 솔로몬 성전을 한번 성경대로 기억해서 한번 그려볼 테니까 한번 의뢰를 받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91장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 출애굽한 지 840년 만에 이 텐트 성전에서 이제 성막 성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희한한 것은 500년이 다 되도록 출애굽에서 40년의 세월을 이렇게 텐트가 이렇게 옮겨지는데 한 번도 텐트가 무슨 공격을 받았다거나 찢어졌다거나 그런 일이 성경에 전혀 없어요. 그 솔로몬 성전은 대리석으로 외부를 지었고 주위에 막 성처럼 전부 이렇게 다락방이 있어가지고서 공격하면 막을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요새처럼 지어놓은 성전도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다 허물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또 재건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것이 이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대리석도 어떤 요새 같은 성전도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전의 역사를 보면 이 성막 성전에서 이제 성전으로 와요. 성전 종교로 오는데 이 성전에서 제일 성전은 이 지금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이에요. 이 솔로몬 성전. 이것이 이제 바벨론에서 망해요. 이건 바벨론에서 파괴를 해요. 죄를 지어서 바벨론에서 집에서 파괴를 해요. 그 다음에 제2성전은 이제 수룹바벨인데요. 수룹바벨 이 성전을 제2성전을 지었어요. 이게 제2성전이에요. 이것도 결국 아수르, 지금의 시리아 지역, 아수르 지역과 바벨론 그 지역으로 함께 이렇게 망하거든요. 아수르, 이 시리아 지역이에요. 네. 이 지역에서 또 파괴가 돼요. 그래서 기환해서 결국 지어놓은 곳도 다시 파괴가 돼요. 이게 이제 기환해서 지은 겁니다. 기환, 포로에서 기환. 이거는 포로에서 바빌론이 망해서 이제 무너지는 것이고요. 기환해서 다시 재건을 했는데 또 무너져요. 그 이제 로마 제국이 와서 이제 헤롯의 성전이 있어요. 이게 제3성전이에요. 세 번째 성전이에요. 이건 로마가 티토스 장군이 70년에 파괴를 해요. 또 망해요. 성전이 다 파괴가 돼. 성막은 텐트인데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명과 문화가 굉장히 든든하고 요새처럼 이렇게 지어질 수 있는데 텐트는 그대로
하나님의 계심에 온전했다. 뭘 얘기하느냐? 말씀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문명이 발달하고 뭐 대리석으로 밖을 짓고 뭐 화살이 와도 뚫어오지 않고 이렇게 지어놔도 결국에는 죄를 지면 말씀에서 벗어나면 다 무너진다. 그 첫째는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라는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다. 어떤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삽시다. 그런 것보다,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 건물을 믿지 않아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안에 함께 계신다고 믿는 것이죠. 그죠? 그 말씀에는 하나님이 현현이니까 이 말씀을 잘 순종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고 성막을 짓고 교회를 짓는 거예요. 뭐 예수 믿는 사람들 함께 모여서 띵까띵까 놀고 축제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지었다. 그럼 건물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거룩한 성전이거든요. 거룩한 거. 거룩해요. 이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교회가 서 있구나.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구나. 이렇게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야의 말씀이 솔로몬에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여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서 만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이 성전 지은 이유가 그거예요. 내 법과 율례와 규례를 잘 지키기 위해서 지금 성전을 지은 거다.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순종이 문제, 순종이. 구약 시대는 신약 시대의 그림자지만 엄청 실제처럼 강합니다. 신약보다 더. 순종 안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심판해 버리는 무시무시한 그런 하나님 율법이 하나님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모든 성막 자체가 있는 것도 이 구름 기둥에 딱 있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거든요. 이 성막 자체 종교도. 텐트를 쳤는데 이렇게 텐트를 쳐서 기둥 4개에다가 딱 해가지고 여기에 천사가 가지고 막 그려져 있고 이 성막 이렇게 해서 여기에 구름 기둥 끼어 올라가요. 이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잘 지키란 말은 나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죠. 네, 그런 겁니다. 그것이 이제 실제 물질 세계 이렇게 성막으로 성전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은 거의 뭐 엄청난 세월을 그대로 텐트 하나 손상하지 않고 지내왔는데 이 성전을 이렇게 막 계속 멸망을 더해서 성전이 계속 허물어져. 지금은 이제 서쪽에 통곡의 벽 하나만 딱 남아있어. 벽만. 그 성막의 기초가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한데 돌 하나가 이 정도 커요. 우리 성전 이 정도 거의 이 정도 하나씩 커요. 벽돌이 이렇게 그런 거 하나씩 커요. 이거 지을 때도 그런 것을 상상해서 이렇게 건축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뻔뜬 것이지만은 거의 저 정도 더 큰 것도 있고요. 엄청나요. 그 기초가 딱 지금도 허물어졌지만 남아있어. 서부 벽이 거기서 통고요. 성지를 가면 거기서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참 유대인들은 지금도 거기서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다. 그 성전 건축은 계시를 받아야 돼. 말씀의 순종 이게 가장 중요해요. 네. 그 다음에 계시를 받아요. 성전 건축은 계시를 받아야 돼.
계시를 받아야 합니다. 계시 안 받고 성전을 그냥 짓는다. 그건 너무 성설이고 그건 인간적으로 짓는 것이겠지만 거기에는 뭐 하나님 역사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내산에서 계시를 받아와 성막 이걸 하는데 계시를 받아와. 천막을 어떻게 치고 위에는 구루비 천사는 그런 휘장을 덮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얀 양피를 덮고 그 다음에 빨간 양피를 덮고 그리고 맨 위에 해달의 가죽을 덮어라. 이게 네 천막을 겹쳐서 이렇게 네 겹으로 덮는 거거든요. 그 밖에 바람이나 햇볕이 전혀 들어오지 않도록 깜깜하게. 하나님은 이 지상의 물질 세계와 전혀 상관없이 빛을 발하시고 물질 세계에 전혀 영향력이 없이 홀로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계시를 받아야 돼.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성전 건축을 할 때 하나님이 지시해서 하시잖아요. 설계도 하나님한테 나와요. 그 기도해서 성전의 모양과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지어져야 돼요. 기뻐하는 모습으로. 성전 건축을 하는데 뭐 그냥 시커멓게 만든다든지 뭐 성경과 하나님 성품과 전혀 다르게 막 이상하게 막 뭐 만든다든지 성전 벽에다 막 이렇게 위에다 이렇게 뿔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칼을 쫙 꼽는다든지 창을 해놓는다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과 아주 비슷하게 거기는 악도 없고 수수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거기는 뭐 이런 사건도 없는 그런 것을 상징으로 해서 하나님 속성과 성품에 맞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모양대로 짓기 위해서 하나님 직접 회막은 네 겹으로 덮을 것이고 내 지성소와 성소를 놓아서 그 안은 다 금으로 발라라. 다 얘기하거든. 그대로 지은 거거든. 그대로. 그럼 그렇게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쫙 거기 임재해서 기둥기둥으로 딱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역사. 이걸 이제 솔로몬이 와서는 와 이거 아버지 때부터 통일한국을 이루어서 이제는 이 법계 하나님 언약궤를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 성전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다윗의 의미였거든요.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못 짓는다. 똑같은 얘기예요. 피를 흘리는 어떤 그런 성전을 지으면 안 되는 거거든. 하나님은 피 흘리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 그래서 피 흘리지 않는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 솔로몬이 아버지의 성전 짓는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아들이 성전을 짓는데 이제 여기에 비해서 영구 보존할 수 있는 성전 그걸 만드는 거거든요. 그걸 만들어. 그래서 이건 성전을 지을 때는 반드시 주의 종이 됐든 평신도가 됐든 계시를 받고 지어야 돼요. 계시 안 받으면 좀 보류돼서 늦게 응답 받더라도 성전 짓고 싶으신 분들은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함에 따라서 확신이 왔을 때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이 성전의 이런 내용들은요, 지금 다 대충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게 이제 이 두 기둥이 항상 이게 두 기둥이 요 기둥하고 이게 야긴입니다. 이게 보아스. 그래서 이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성전은 사람이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성전은 항상 우리도 지금 기둥을 저기 하나 세우고 여기 하나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야긴,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 뜻이에요. 보아스란 말은. 그래서 성소에 준해서 이렇게 솔로몬이 짓는 거예요. 이거를 세운 거예요. 성막이 없었잖아요. 성막에는. 이거 세운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앞에 딱 세우고 여기에 이 앞이 한 5m 그 정도 될 겁니다. 아마 2m. 이쪽은 10m고요. 이 앞으로 현관이 나와. 현관 문 앞에 그걸 세운 거예요. 현관에다가 성전 현관 문에다가 이 야긴과 보아스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에 들어가면 성경에 그 읽어본 문에 들어가면 여기 장막은 네 기둥에다가 이렇게 제사장 이렇게 휘장을 이렇게 젖히고 들어가거든요. 성소로 젖히고 들어가거든요. 여기는 이제 현대식이라서 문이 겹이 돼서 이렇게 쫙 접혀서 열리는 거예요.
양옆에 두 문이 쫙 이렇게 접혀서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휘황찬란하게 다 금이니까. 다 금이에요. 이 성전을 이렇게 금으로 막 칠해놨으니까 전쟁에도 이 성소를 겁탈하려고 적군들이 막 도적이 들어와요. 그래서 밖을 전부 대리석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요새처럼 그런 것도 있지만 거룩한 성전이니까 죄진 사람이 도망해서 거리 기어 들어와서 보호를 받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자, 건축자들은 하나님이 지명을 해요. 건축자. 하나님이 지명합니다. 지명해야 돼. 아무나 건축을 짓자? 아무나 짓자? 내가 건축사업하니까 그냥 짓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면 다 지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를 건축할 때 건축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장을 세워서 그분들이 다 관리하게 이렇게 만들어. 아무나 가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질서를 따라서 우리도 했거든요. 시공사를 입찰하는 것 또는 심의하는 것 전부 건축위원회 세가지고서 시공사를 뽑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 교회를 지으면서 무슨 이익을 보려고 사업상으로 덤벼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하는 것이고 봉사님도 아니에요. 하나님 것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교회를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사업을 행한다는 것은 대단히 기도 많이 하고 하셔야 됩니다. 교회 하시는 사업자들은 자기 교회가 아니니까 돈을 받고 하지만 당신 출석한 교회에서 자기가 사업자라고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교회를 지은다. 그 조금 문제가 있어요. 성수적으로. 그런 것이 우리에게 주의할 사안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유다지파 훌의 손자 모세에게 훌과 아론이 나오죠. 아론 제상. 훌도 유다지파인데 훌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도자거든요. 그 손자가 이 부살렐이라고. 부살렐이 아주 세공업자예요. 이 보석, 금, 은, 동 이걸 가지고 세공을 잘해요. 하나님의 지명을 따게. 훌의 손자 부살렐과 단지파의 오홀리압 두 명을 딱 지명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세부적인 이런 것들 벗게 뭐 이렇게 조각하는 거, 뭐 문짝에 조각하는 거, 기둥 위에 이렇게 뭐 살구나무 이런 거 해서 꽃나무 그 조각하는 거 다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지명한 재능, 하나님 주신 기술자를 하나님이 딱 선정을 해서 뽑아요. 그렇게 해서 일을 하게 만들어요. 출애굽기 36장 2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부살렐과 올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야획기로서도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 그거를 심사를 해. 아주 그래서 재능이 있고 하나님 기뻐할 만한 기술을 가진 자, 그 가진 자를 선택을 해서 지명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 시대, 성막 시대에 벗개나 이런 기둥이나 여러 가지 회막이나 할 것 없이 다 그 담당한 자들에게 다 지명해서 이렇게 일을 시켰다. 아무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마에 구슬땀을 흘리며 이런 노동하는 것인데 도중에 집으로 돌아가거나 빠져버린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하나도 없었다. 그게 참 훌륭하잖아요. 이래서 성령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지식을 주신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이렇게 그 필요한 자질이 모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짓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5장 13절 16절 우리 한번 보십시다. 나옵니까?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한 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그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레바논이 나오는데 레바논 시돈 지역의 히람 왕이 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과 굉장히 친해요. 다윗과 요나단이 사랑한다는 그런 말씀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만큼은 안 되겠지만 히람 왕이 다윗에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윗을 엄청 사랑하는 거예요. 왕이. 그 다윗이 이제 죽었잖아요. 그 아들 솔로몬이 이제 히람 왕에게 이렇게 전가를 하니까 히람 왕이 그래 내가 네 아버지하고 친구인데 내가 다 도와주마.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백향목도 없고 뭐 좋은 돌도 별로 없어요. 뭐 제주도 같이 그런 돌밖에 없어. 그런데 히람 왕이 손수 팔고 낮아서 그냥 그 벌목 다 해주고 그 대신 이제 이스라엘 솔로몬 왕이 뭐 3만 명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거예요. 벌목해서 배로 들어오고 그래서 가이사르로 해서 이렇게 예루살렘 들어오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제목을 다 그 히람 왕이 도와주는 거예요. 야, 그런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이웃 나라인데. 너무 신기할 만큼 다윗의 그런 통치력과 다윗이 있을 때 히람이 다윗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다 보니까 종교가 좀 다르지 않겠어요? 거기는 야훼를 믿지 않으니까. 근데도 히람 왕이 백향목 그 큰 나무들을 그 뗏목으로 다 해서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이 성전 안에 들어가면 천장 석가래부터 시작해서 전부 백향목입니다. 다. 백향목에다가 금을 쫙 다 입혔어요. 그 향기가 얼마나 좋겠어. 번쩍번쩍한데 빛이 기이한 빛이 나고 향기가 기이하니까 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할 수 있는 거죠. 지성소의 문은 여기 앞에 문은 감람나무로 만들어서 금을 입혀요. 저쪽 저 앞에 성소의 저 앞에 문은 잣나무로 만들어서 금을 입혀요. 다 달라요, 의미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나무는 감람나무로, 성소 저 뒤에 있는 문은 잣나무로 만드는. 천장은 백향목, 벽의 널판지도 백향목에 금을 다 발라요. 이게 하나님이 이제 원하시는 그런 계시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6장 5절 한번 볼까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야훼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와 금고리, 귀고리, 뭐 코고리 다 가져오고, 그리고 자기의 거울, 여자들의 거울까지 가져와. 거울도 필요하거든요. 녹이사 필요한 거거든. 그래서 이 헌금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 헌신이 없이는 성전 건축이 안 되겠다 싶은데 하나님은 하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신다고요. 이래서 모세에게 가장 정직히 보고해서 모세가 그런 그만 가져오라 광고할 정도로 헌금 그만해라. 이게 뭐냐면 옛날에 애굽에서 나올 때 근거리 귀거리 다 가지고 나왔거든. 하나님이 다 준 거거든. 그게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었는데 그걸 못 가지고 애굽 다 뺐을 수도 있잖아요. 다 가져왔거든. 그걸 광야에서 전부 내놔요. 다 벗게 만드시라고 다 내놓은 거. 등잔 만드시라고, 떡상 만드시라고, 분향단 만드시라고 다 내놓은 거. 그거니 벽에 다 금을 칠해야 되니까. 그 남아서 그만 가져라. 헌금 그만하라. 그럼 그만하라. 와, 이거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광야에서 못 사는 광야에서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물 좀 먹고 살면서 그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의 원칙이 있습니다. 헌금과 헌물의 원칙은요, 이 출애굽 때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나가게 하신 것을 광야에서 걷어들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 헌금은 다 하나님 거예요. 원래가 내가 너를 돈을 벌게 했지 않냐, 내놔라, 그런 것입니다. 또 내가 채워줄게.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후이디에 흔들어 넘치게 안겨주리라. 그런 개념입니다. 헌금이라는 게 내가 돈을 벌어서 내 걸 준다, 그런 개념은 헌금이 아니에요. 그냥 감사함으로. 이제까지 이렇게 내 환경 속 하나님이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좋은 직장 갖게 하시고 좋은 사업을 하게 했으니,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으니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립니다. 이것이 진짜 헌금이죠. 청지기의 그런 헌금이 진짜 헌금인 것입니다. 그 생명까지도 하나님 것인데 잠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재물을 빌려 쓰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육신 장막 벗어보세요. 갖고 갈 게 있나? 못 갖고 가요. 다 놔두고 가지, 물질은 다 놔두고 가는 것이거든요. 내일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간다 그러면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이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게 문제예요. 사람들의 마음의 신앙생활. 그게 신앙생활의 그 어떤 주권을 이렇게 잃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일 하나님 만나면 내가 가서 무슨 말을 할까? 이런 마음으로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가격을 따지기 전에 내 모든 건강 물질, 내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었다고 생각해야 진실한 감사 제물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약에 하면 즐거움으로 하라고 하죠. 구약에도 즐거움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2절에 이렇게 즐거움을 하라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다시 받는다, 너희들이.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똑같은 말을 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는 것은 이건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고 즐겨내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이 써도 즐겁게 내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즐겨내는 그런 모습이 성숙한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에 어떤 이런 건축비 같은 것은 누가 하냐? 사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다 복 주어서 니네들이 가져오므로 내가 다 한 거지, 그게.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다윗이 청지기 헌금하는 모습을 한번 봐봐요. 다윗이 그래서 훌륭하거든요. 이 솔로몬 아버지가 역대상 29장 14절로 16절 우리 한번 보십시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있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릴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야하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다. 다 주의 것이니라. 다시 딱 그 말 하죠. 다 주님 것이다. 다 이거 왕된 것부터 시작해서 왕궁 다 주님 것이다. 이 나라 전체가 다 주님 것이다. 내 것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그냥 드리는 거예요. 주의 성전에 주님이 임재하는 그분만 나라에 계시면 나라가 강성하게 되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통일왕국에 그 딱 예루살렘 성에 시온 성에 이걸 지어놓거든요. 이 지은 곳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곳이에요. 시온산에 이 오르난 타작마당이 그 산 글쎄 한 1km? 그 정도 한쪽 곁에 이제 이 성전을 지어요. 오르난 타작마당. 그게 다윗이 50세를 주고 산 땅에 올래가 그게. 거기다가 시온산 꼭대기에 딱 짓는 거예요. 거기는 이 돌들이 빨갛습니다. 빨개가지고 해가 거기는 아침해가요 빨개요. 저녁해가 빨간. 그러면 아침해가 딱 떠오르지 않으면 그러면 이게 돌들이 황금빛이 나. 참 이 돌들이 막 이게 돌이 다 황금빛이 나는 게 황금빛. 빛 반사해가지고 이렇게 반사해서 아침 보면 그렇게 멋있어요. 그 이스라엘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집을 지을 때도 돌 색깔을 다 구분해서 허락이야. 그 돌 색깔로 지어요. 아무 돌 색깔로 못 지어요. 예루살렘이 관광지이기 때문에 성전을 비롯해서 쭉 이렇게 황금섬처럼 이렇게 만든 황금성처럼. 하나님이 금으로서 금을 좋아한 것이 아니라 금은 변치 않고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도 변하지 않고 믿음도 변하지 않는다.
그런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이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신성을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을 칠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래서 성전이 건축이 착공이 돼요. 그래서 오르단 타작마당에 성막의 한 2배쯤 돼요. 크질 않아요. 한 2배쯤 돼요. 2배쯤. 그래서 이 구조가 기초석, 요 이제 밑에 있는 기초석들은 전부 이쪽 레바논 쪽의 히람 지역이나 저 밑에 아프리카의 예멘 지역에 이제 보석을 가져오고 돌을 좀 가져오는데 전부 현장에서 전부 찍어요. 전부 현장을 거기서 다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와요. 그런 이게 설계도가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몰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니까 그러겠지만 설계도대로 현장에서 돌을 파가지고 다 다듬어서 와요. 이 성전 안에서는 연장 소리가 나면 안 돼.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안 돼. 거기서 조립만 척커덕 맞추는 거예요. 조립만. 얼마나 세밀하겠어요. 먼 나라, 남의 나라에서 그거를 설계도에 맞춰서 전부 돌을 그만큼 하고 어디는 돌을 깨부시고 어디는 접한 곳이 있을 것이고 끼워넣는 곳이 있고 그럴 텐데 그걸 정확하게 해서 이 현장 시온산에서는 소리가 안 나게 만들어. 하나님의 교회는 망치 소리, 연장 소리, 잡음이 들리면 안 된다. 사람의 마음의 성전도 망치 소리, 잡음이 들리면 안 돼. 분이 나잖아요. 분이. 그죠? 하나님은 분이 나신 분이 아니거든. 아주 평안하시고 거룩하시고 아주 거기에 위로를 받고 너무너무 좋은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연장 소리, 쇳소리 안 나게 만드는 거예요. 기초석은 그래서 현장에 가서 다 다듬어서 가져온다. 그 남쪽 이 성벽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 다락방을 다 지어요. 3층으로. 오늘 한 층밖에 못 했지만 중간층에다 한 12개밖에 못 했지만 빙 돌아가면서 다락방을 이렇게 만들어 3층으로. 그 요새 같은 경우 모양이 되지만 그 안은 기도하는 곳 또는 제사장들이나 이런 옷을 갈아입는 곳, 봉사하는 옷을 이렇게 정리하는 곳 그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조그만 다락방들이 옆으로 쫙 둘러 있어요. 성전 내부의 인테리어, 하나님이 이 외부를 이제 저 대리석 쌓고요. 내부를 이제 치장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중으로 말씀해요. 외부를 다 주고 솔로몬에게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라. 그래서 말씀대로 또 설계도 보고 또 그대로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너희들이 노력하는 것과 건물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 이걸 이제 성경을 읽고 깨닫는 건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임재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돼.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그게 깨닫는 거예요. 이게. 성전 내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딱 결론이 그렇게 나와요. 성전 건축할 때 이제 기도할 때 보면 와 말씀대로 순종해서 지으니 하나님이 계시구나.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화려한 성전이 훗날 다 이렇게 망가지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이렇게 적군이 들어와서 바벨론에 망하고 아수르에 망하고 로마에 망하고 망하는 거예요. 성전도 시시하네. 이거 로마에 망한 성전은 헤롯, 이 하나님 믿지도 않는 헤롯이 지은 거예요. 이건요. 왜? 로마 제국하에서 이게 밀란이 일어나니까 국민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나도 사실은 유대인이야. 그래가면서 저 밑에 저 에돔 지역에 살던 사해 맨 밑에 살던 에돔 지역에 살던 그 이방인이 딱 예루살렘 와가지고 로마하고 결탁해가지고 로마 제국이 총독을 딱 하다가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모르니까 국민들을 잘 이렇게 다스리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줘. 이방 사람이 헤롯이 지어줘요. 엄청 잘 지었어요. 성전이 잘 지었어요. 지어놓고 나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럼 로마 제국에서 결국 예수님 부활승천하시고 한 40년? 한 40년쯤 지났을 때 다 디도 장군이 와서 전부 폭파해서 다
돌 하나 돌이 남질 않고 서부벽 하나 조금 남은 것처럼 통곡의 벽 그것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나서 성령이 내려오심으로 너희 몸이 이제는 성전이다. 지나간 역사를 다 보면서 네 몸의 성전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틀림없이 성전에서 복을 받고 응답을 받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지성소하고 문과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이렇게 금으로 나타나서 이 기이한 빛이 흘러나오게 하고 이렇게 고귀하게 만들어서 정금같이 변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정금같이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입니다. 요 앞에 있는 이건 새로 솔로몬이 만든 건데 야긴, 이 노입니다. 노 색깔인데 금 색깔 아니요. 노 색깔로 노수로 이렇게 만들어요. 노. 위에는 석류, 백합화 이런 것이 많이 이렇게 공예가 돼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만들어서 위에 있는데 그 석류가 특이한 게 한 200개가 석류가 달려 있는데 한쪽에 예수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벌써 저 성전 지을 때 하나님 그렇게 딱 계시하시는 거예요. 예언한 것처럼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기둥이 굉장히 솔로몬 성전에 이렇게 뚜렷합니다. 앞에 이게 앞에 현관 두 기둥이 딱 서 있는 게 녹기둥이 시뻘건 거 딱 서 있는 게 굉장히 그게 위험을 주고 그런 느낌이에요. 사람이 딱 가면 뒤에는 금돔인데 뒤에는 금 성전인데 앞에는 녹기둥이 있다. 이 성막에도 보면 밖에 여기 문짝에 있는 여기 네 기둥은 다 노입니다. 노띠게 녹기둥이야. 성막의 처음에도 밑에 받침은 은이야. 은이지만 다 노시에 기둥이게. 안에 가면 이제 지성소 사이에 가면 여기는 이제 금으로 나와요. 은은 이제 죄사함을 얘기하는 것이고 노은 죄를 얘기하는 것이거든. 전부 의미가 다 있어요. 이렇게 다 있는 겁니다. 개수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그다음 큰 물통, 이 물통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솔로몬 성전 지을 때 이 물통이요, 이 지름이 5m인가 그래요. 지름이 5m, 깊이가 2.5m. 이게 큰 물통이 이게 소 10마리가 다 이렇게 끌고 가는 모습을 만들어놨어. 그 이스라엘 중동에는 그 때학표 때 물이 귀하기 때문에 저걸 바다라고 그래. 바다. 이 성경이 바다라고 되어 있어. 바다. 난 무슨 바다인가 싶었더니 저걸 바다라고 그래. 열왕기상 7장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9뷑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 하며. 그러니까 30규빗이면 5m 좀 안 되지만 50cm 안 되지만 5, 35 한 15m 그 정도 둘이 된다. 엄청 큰 물통이에요. 이걸 채우기 위해서 양옆에 5개씩 수레가 있어. 이걸 채우기 위해서 수레가. 솔로몬이 왜 저렇게 물두멍을 크게 했을까? 여기는 좀 조금 했는데 이렇게 크게 했을까? 죄를 많이 씻어내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 번제단이 이쪽에 번제단이 물두멍에 다 씻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성막에 대한 종교의식을 신약의 성전 종교의식에서 그대로 집행하고 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바른 성전이다. 올바른 성전, 하나님 기뻐하는 성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 큰 이 물두멍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전 내부가 전부 금으로 막 했었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을 들여서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을 만드신 것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죠? 열왕기상 6장 37절로 3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넷째 해 15월에 야외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해째 불일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7년이라고 그랬는데 7년 한 5개월 내 6개월 돼요. 2월 달에서 10월 달까지 가는 것이니까 나머지 한 5개월 6개월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7년 거의 한 6개월 이렇게 걸려서 성전이 다 완공이 되었다. 대단한 그 수많은 역군들과 함께 이렇게 해놓으신 모습을 보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천국의 모양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해서 이 성전 완공한 데서 이제 성낙식이라 그러나요? 이제 준공식 할 때 아주 영광이 나타나고요. 구름이 가득한 그런 성전으로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멋진 예배당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더 중요한 말씀을 사랑하고 지켜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성전 건축의 의미입니다. 안 그러면 성전 건축 지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여기 있다 그러고 할 일도 없는 것이고 언제나 계명이 여기서 나왔으니까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막이 하나님이고 성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멋진 예배당도 정말 중요하고 좋지만은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이다. 자, 이제 우리가 성전이잖아. 내 몸도 성전이잖아요. 내 몸도 정말 멋있게 꾸미고 뭐 그냥 아일랜드 딱 하고 뭐 성형수술하고 해도 내 몸속에 말씀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더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